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3월 2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다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딛고 이겨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고 사탄막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마음과 또한 저들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아멘. 드디어 워싱턴의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DC의 벚꽃제는 한국의 벚꽃제와 거의 같은데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사진을 찍으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워싱턴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워싱턴의 제퍼슨 광장, 제퍼슨 메모리얼에 있는 벚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탑, 워싱턴 마니먼이라고 하죠. 네, 아름답죠.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런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사실 너무도 마음이 많이 아픈 시간입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아픈 마음이 그지없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삶 기쁘게 사셔야죠.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일컬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육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사순절이 아닌 사육절. 네, 남미와 유럽 가톨릭 국가들의 축제 행사로 벌어지는 카니발을 일컬어 사육절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카르네 발레, 이 뜻은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행사인데요. 사진 몇 장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삼바 무용수들이 현란한 퍼레이드를 벌이며 지상 최대의 쇼를 연출하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입니다. 네, 화려하죠. 그리고 가면 축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사진은 꽃마차 퍼레이드로 유명한 프랑스 니스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캔디와 초콜릿을 뿌리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독일의 퀼린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바셀 카니발은 정통적인 가장 행렬로 유명한 퍼레이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육제는요, 사순절을 앞두고 실컷 먹고 마시며 원 없이 즐기자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육절의 시작은 사순절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지요? 그래서 정확한 사순절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순절은 가톨릭교회나 개신교에서는 루터교, 감리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등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왜 침례교회나 많은 개신교에서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 직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눈물은 아마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하며 우신 우정의 눈물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눈물은
인류 구속을 위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흘리신 정말로 고통스러운 눈물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오신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한 눈물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다음 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겪어갈 이스라엘의 고통과 핍박에 대한 애통한 눈물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당신의 백성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그 백성들은 아직도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실까? 예수님이 지금의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오늘 이 배경을 알고 사순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뜻하는 이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색슨어 랭,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스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그런 교회 절기이죠. 그래서 부활절까지 총 46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리고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또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순절의 시작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처음 결정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였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순절 풍습에는 종려나무의 재로 이마에 십자가 그리기입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재 혹은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행하는데요. 이날을 일컬어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부릅니다. 지나간 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 만든 것으로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두 번째는 금식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며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고 또 물고기와 고기 등 또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가 행해졌고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연극이나 무용, 연애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도 금지되고 회개와 자기 성찰, 고행 등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 기간에
무릎으로 계단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제와 선행 베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행해지는데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동참과 또 불의한 자신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면서 자선을 베풀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순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례교회가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40일 기간 동안만 회개하고 그리고 인위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중요합니다. 절제 생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시나요? 친구 때문에요? 교양 때문에? 아니면 자식 교육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단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해주세요. 아직도 내 성격과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성격과 내 모습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과 내 옛날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나한테 전화해. 연락해.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 참 보기 훌륭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칭찬이 들리시나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너무도 바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곧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어. 너는 괜찮을 거야. 일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정말 일 잘했어. 수고했어. 원더풀 잡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너를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짧은 비디오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노란 딱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있단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갖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어떤 계획 속에서 또 인간들이 만든 고통과 절제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꾸셨던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는가? 난 천국에 확신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십시오. 인위적인 고통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유혹을 극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위적인 고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는 그런 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근다고 해서 내 죄가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고난 가운데 갖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2023년 우리에게 주는 렌트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희생시켰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베풀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라는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고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결심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